우리 17강 우리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냐. 우리 누가복음 14장 우리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벌이 있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총 이 복음의 핵심 강의의 큰 세 주제,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10번의 강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7번의 강의를 하는데 오늘 7번째 강의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세 번째 큰 주제인 이 칭의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길게 또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배우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믿음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잘 정리되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참 믿음으로 또 저 완성될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보니 성경은 참 다양한 이해가 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복음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면 이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믿음이라는 수단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by grace through faith,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은혜죠.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설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은 크게 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믿음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다 했죠, 행위.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한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믿음이 그러면 뭔가 상충되는 것 같다, 뭔가 이게 부딪히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믿음은 대단히 크고 부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다 받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얻어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이 두 가지 진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진술은 첫 번째는 믿음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의 결과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6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이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이 4절에 창세전에 또 우리를 택하사 또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6절에 보면 거저 주시는 바 이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다 하셨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우리를 거저 은혜의 구원을 주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걸 보고 야, 쟤 구원하면 쓸만하다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아예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서동력이란 존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때가 되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에 보면 19절에서 23절에 잘 아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내가 밥그릇 때론 어떤 건 요강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강이 나오는데 이렇게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허물하시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허물하시거나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내가 천이 쓸 것을 귀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할 권한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고 성경은 또 하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술이 있는데 갈로 이번에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다. 우리의 선택과 결과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었죠. 누가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믿겠냐 했을 때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노방준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셨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적극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초청하죠. 콜링을 합니다. 예, 성경은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을 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성경은 다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0장 21절에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고 믿더 내 손을 붙잡기를 종일토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안 내밀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선택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그들의 불신, 불순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기 전에 그의 믿지 않음, 그의 불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로 설명이 돼요. 그 이해 방식이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인데요. 갈로 1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하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즉각적인 의미가 있어요. 순간적이죠. 비포와 애프터가 딱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딱 나눠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뭐 믿다가 또 안 믿었다가 또 믿다가 이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에는 반드시 믿지 않는다가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딱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처럼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물으면 모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것처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뭘 압니까? 바람이 부는 건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건 알아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사용하여 내린 선택과 결정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것을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구원을 얻길 원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예정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믿기를 원해요. 저 아프리카와 저 오지와 밀림과 저 미전도 종족 그 누구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에 감복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선교를 떠나는 이유는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멸망받기를 원하는 영혼이 없어요.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했고 그렇게 공격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도, 아니 니느웨 그 성 안에 있는 미물에 불과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박농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길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 전하는 발이 그래서 복되다, 복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는 믿지 못하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으로 나가 오늘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아주 단회적이고 결정적이며 순간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믿도록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과정의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측면이 뿐만 아니라 믿음은 과정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요. 믿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듣다가 믿을까 말까 그 기로에서 어느 순간 믿기로 정하고 결정하여 넘어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전도학에서는 한 사람이 믿는 데 이르기를 20번의 복음의 접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방면일 수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받았거나 전도지를 받았거나 옆에서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거나 그런 여러 가지로 접촉을 통해서 약 대략 평균적으로 20번의 복음의 접촉을 받았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위로가 돼요.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기를 몇 번 하다가 중단 안 하면 해보면 거의 안 믿거든요. 했는데 족족 믿으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하루 종일 전해도 한 명 결신할까 말까 하고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금방 낙심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씨를 뿌리고 내 때 거두는 일을 내가 하길 원한다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복음을 뿌리면 거두는 자나 뿌리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거두는 자, 나를 통해 결신한 자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거두는 자와 그 전에 뿌리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어요. 그러므로 절대 뿌리는 행위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20번의 과정을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두는 자도 모든 그 열매를 다 자기가 받지 않아요. 왜요? 앞에 약 20번 이상의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때 그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 앞에 뿌리는 자가 수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할 때 누가 전도지 받고 복음 전하고 확 가면 그러다가 또 전도지로 어떤 참 개팍한 사람 막 보는 데서 찍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쟤는 4번째다. 저 사람은 12번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결코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하실 거고 내 복음 전도를 통하여 나의 성김과 수고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방에 또 교회 속으로 있다가 떠나면 쟤는 결국 선택받지 못한 영혼이구나. 쟤는 예정에 없던 영혼이구나. 그러면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돌이키도록. 또 믿음이 떨어지면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가서 믿음을 북돋워 줘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과정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성장이란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요. 생명이라는 그 중요한 모티브 특징은 생명은 이렇게 자라잖아요. 어린 건 너무 쉽게 쓰러지고 낙심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이런 자람, 성장,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내버려 두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이 두 가지 측면, 어쩌면 상반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하여 전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섬기고 수고해야 된다. 이게 다 인간적인 일처럼 보이고 한편에선 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조화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걸 조화가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꼭 내가 다 이해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한다면 다 믿음으로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너무 귀하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죠. 다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택했다면 반드시 구원할 거야.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강조할 때는 너무 이것을 단조롭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지 않는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택한 자는 구원하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혹 하나님의 선교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선교하기를 중단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면 다 하시겠지. 그런 대단히 수동적으로 머무르는, 그래서 어느 시대는 선교를 하지 않았던 이 기독교 시대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만 강조할 때는 그런 오해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인간의 행위가 있다는 것.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 전해야 되고 믿음을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는 이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너무 인간의 행위만을 강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 자체에 너무 많은 가능성과 너무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었다 이런 망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고 그 과정도 다 은혜예요. 내가 구원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전했으니까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수고를 다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의 우선을 둬야겠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도우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힘이 되는 날 믿음을 가지도록 전하고 가르치고 돕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100에 100,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100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100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100이다 라는 찬양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라면 오늘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바로 믿음에는 이 비용 계산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돌이키시죠. 그리고 말합니다. 26절에 내게 오는 자, 쉽게 말하면 믿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정말 폭탄을 던지신 거죠. 감사한 것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동지들이 많은데 남편을 버리시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예. 예. 남성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 가장 버릴 수 없는 가족과 더 나아가서 재산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자기 십자가는 뭐 가족, 남편, 뭐 믿지 않는 너무 자녀나 형제 뭐 이런 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 목숨의 다른 말이죠. 예. 십자가는 그 당시에 죽음의 형틀이죠. 죽음의 형틀. 그러므로 죽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뭘 얘기하십니까? 예. 그러므로 지금 비용 계산을 해봐라. 비용 계산을 해봐라. 망대의 비유와 또 전쟁의 비유를 합니다. 망대를 세울 때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가 있는지를 비용 계산을 해야 되죠. 짓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앉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2층 집까지 지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시작했다가 돈이 부족해서 짓다가 못하면 지붕 뚫린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러므로 먼저 비용 계산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또한 31절의 전쟁의 비유죠. 임금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우리는 1만 명인데 저기는 2만 명을 데리고 오니 1만 명으로 2만 명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없은가를 당연히 계산해야겠죠. 계산하지 않고 먼저 한번 싸워보고 한번 보지.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계산해보고 될 것 같으면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아직 멀리 있을 때, 이 표현이 재밌죠. 가까이 있을 때 하면은 적군들이 짜증 나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화친하자 하면, 그래서 멀리 있을 때 출발하기 전에 가야 돼. 가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두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에 앞서서, 믿기에 앞서서 비용 계산을 먼저 하라라는 비유죠. 그러므로 33절에 앞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며 33절에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등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비용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시작했다가 중간에 잃어버리면 34절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쓸데없어, 내버리죠. 내버리죠. 바로 결국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했는데 실상 비용 계산을 안 하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지 않은 믿음이 드러나면 마태복음 7장에 그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나 너 모른다 하면 그만큼 불쌍한 자, 그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라다. 귀가 있다면, 귀가 그래서 두 개나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다면 이걸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 1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때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어요. 이걸 새가족 때 일부러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야 가르치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죠. 몰랐다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드러나면 큰 낭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걸 1과에 안 가르치고 17과에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비용 계산이 있다. 비용 계산이 있다. 결코 믿음은 무임승차와 같지 않습니다. 비용을 치르지 않고 그냥 구원 열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열차를 타기 전에 비용을 치러야 하는 거죠. 자꾸 믿음과 행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고 자꾸, 믿음은 전적인 은혜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 믿음의 반대말, 동전의 양면이 행위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믿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인 비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에게, 제자가 되는 자에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자는 뭡니까? 다 제자예요. 오늘날 신자와 제자를 구분해서 신자지만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 아직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고,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제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교회의 과정이고 원래 신자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제자는 예수 따름이에요. 따름이. 예수 따름이. 팔로워죠. 팔로워.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의 모든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 자,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예수와 공동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일이 마가복음에 보면 8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장면이에요. 아시다시피 이게 마가복음을 가르는
전환점인데 예수님이 이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자 드디어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딱 들었을 때 그는 부활이 있는데 죽음에서 멈췄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판단 중지, 사고가 중지된 거죠.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가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했다 했어요. 근데 이 항변했다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죠. 항변했다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33절에 쓰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할 때 꾸짖어라는 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 이런 표현은 너무 심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일부러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다그치는, 아마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다 버리고 3년간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개국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이 로마를 정복하고 저 악한 지도자들 다 정복하고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건국하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 이런 개국 공신이 되겠다, 이런 부푼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 꿈꿨던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니 견딜 수 없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항변하고 있어요. 이해가 좀 되기도 하지만 그런 한편에서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뭔가 싶어서 그러다가 에이 아니었네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3년이 아깝긴 하지만. 근데 베드로는 이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내가 속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나도 죽는구나. 이게 단순히 속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사가 달린 일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500년 전에 우리 조선 시대도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여러 사화들 있잖아요. 사화. 뭐 남인, 북인, 동인 이런 한 지도자를 따랐는데 그 지도자가 멸문하면 그 밑에 모든 제자들 다 유배를 가죠. 유배요. 왜요? 스승과 제자는 공동 운명이에요. 그 학파를 따르면 같이 정권을 잡거나 같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2000년 전에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같은 공동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도 죽는 것이죠. 예수가 멸망하면 자기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는 죽음의 형태를 지는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이다. 죽는 길이다. 죽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뭡니까? 죽음의 길이다. 죽음의 길.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그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성경엔 누누이 이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그 길에 서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무거운 말씀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고 100배를 얻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용 계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믿기 전에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는 바로 자기 목숨,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듯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며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며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구원을 얻죠. 근데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믿는 길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의 almost 크리스천이에요. 거의 구원받은 자들과 유사한 신앙의 행태를 보이지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많은 희생도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따르는 길을 택했다가 마지막에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받을 길이 자꾸 그 길을 찾는데 성경은 그런 일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비용을 치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치른 대가가 있는가? 주를 위해 버린 비용이 있는가? 대답할 수 없다면 정직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받은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정말 주를 위하여 치른 대가와 정말 자기 목숨을 잃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하고 있는가?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비용 계산을 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유익 한쪽에 적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적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또 누가복음 14장에도 있죠. 이뤄야 될 비용 계산은 뭡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가족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치러야 될 비용. 그리고 반대로 그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것을 버린 자가 얻게 되는 것은 현세, 이 당대,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얻어요. 그리고 내세, 현세 말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100배의 축복이고 그다음에 영생을 받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진짜라면 비용 계산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100배잖아요. 전토가 100배예요. 전토가 없긴 한데 하여튼 100배가 될 거예요. 집도 100배, 100채가 되죠. 엄청나죠. 이게 내세가 아니라 현세 얻어요, 현세. 근데 이 다 100배가 좋은데 문제는 자식이 100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예, 저희 집에도 셋이가 있는데 세 명이 100배가 되면 야, 큰일 납니다. 어머니가 100배고 자매가 100배고 형제가 100배죠. 결국 뭘 말합니까? 이 100배는 예,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 마을에서 축출당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일단은 축출당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인들한테도 그들의 믿는 로마의 황제가 구주가 아니요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고 참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그 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불순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쪽에 끼어서 그래서 세상의 끄트머리 같이 그래서 세상의 찢기와 같은 그런 상태. 자기의 때로운 형제 자매로부터 다 버림받고 전토가 뺏기고 살 집이 없어지고 쫓겨나고 그래서 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인생의 그 공동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유무상통해.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 우리 집에 와서 자라. 그래서 집이 100채가 되고 다 자기 것을 내어주기 때문에 전토가 100배가 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 부모여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고 형제로부터 다 버림받았지만 모든 자들이 자기 형제 자매처럼 나를 돌봐주고 모든 자들이 자기의 자녀처럼 자기를 봉양하는 100배의 복을 얻죠. 거기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에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그 갈등이 있었던 이유는 그런 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언어의 문제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소외되는 일이 발생함으로 이런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아무도 가난하지 않은 다 풍족한 그래서 현세의 100배를 얻고 그 교회가 내세에는 영원한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21세기의 이 한국 사회라는 이 현대화된 이 사회에 없는 일이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소식만 들어도 저 이슬람 지역과 저 인도 지역과 더 중국과 수많은 박해가 있는 지역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1900년간 역사상 지나온 1900년간 예수를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보다 1900년 이후에 21세기 이 100년 동안 순교한 인원이 더 많아요. 오늘날도 매일같이 수십 명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잃죠. 그들은 이 말씀이 자기의 생명과 같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부터 다 버림받고 전토와 집에서 다 내버려지는 그 비용 계산을 눈앞에 두고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기로에서 비용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택함으로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거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의 이 최첨단의 도시문화 사원대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런 대가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포기해야 될 비용 계산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이 땅의 교회의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정말 따를 것인가? 우리가 이 비용 계산을 하면 지금 당장 치러야 될 대가를 요구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때에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계산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비용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접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비용 계산의 결과죠. 지불해야 될 대가를 수용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죠. 그런 부자하고 또 정말 청년이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또 그들은 지도자였어요. 그는 정말 사회적 지위도 있고 가진 재산도 있고 청년이고 미래가 촉망받는 자였어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를 마음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비용 계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 버리고 주를 쫓으라. 다 버려. 가난한 자에게 너의 것을 다 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는 비용 계산의 요구에 그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영생을 추구하는 것처럼 정말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영생보다 더 크게 자신의 가진 소유가 그의 인생의 중심에 우상의 자리에 있었죠. 다 괜찮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한 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꼬시려는 멘트를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너에게 참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느냐? 대가 지불하지 않고 따를 수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있지만 그 고난은 영광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이 땅에서 작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크죠. 너무 커요. 너무 크지만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한없이 크기에 그에 비하면 고난이 아주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실제로 육체를 모양을 내려는 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쌀파, 할례도 행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대단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했을 때 오는 이 박해를 피하려는 거예요. 실상 그들은 대단한 아주 고상한 척하지만 그 중심에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석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으로 그 길을 가는 그의 따르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묵상과 적용, 참된 믿음은 비용 계산하는 믿음입니다. 비용 계산 없는 믿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천국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비용 계산을 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보화를 발견한 자는 반드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안 파는 사람은 결국 보화를 못 받기 때문이죠. 보화를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안 파는 게 비정상이죠. 안 파는 게. 안 파는. 이 밭을 사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뭐 빚을 내서라도 이 밭을 사는 이유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엄청난 헌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대가 지불도 아니에요. 비용이죠, 비용. 너무 큰 걸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작은 비용을 치를 뿐입니다. 그 비용을 계산할 때 얻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하여 흔쾌히 자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약속된 영광과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자꾸 유혹하죠. 세상 게 더 크다. 크다. 너무 크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애들이 꼬마였을 때 잘하면 이렇게 100원씩 줬거든요. 착한 애랑 100원씩 줬어요. 근데 어느 날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줬어요. 500원짜리. 야, 이거 500원짜리 주니까 애가 가만히 보더니 싫어! 그러면서 100원짜리를 달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야, 이거 100원짜리 5개야. 이 5개나 돼. 아무리 설명해도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누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 100원짜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야 아직도.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건 있는데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이걸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겠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겠죠. 십자가에 감추인 이 보화가 열려야겠죠. 그걸 보면 흔쾌히 지금 같으면 100원이 아니라 500원짜리를 갖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1000원짜리면 더 좋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보았다면 우리의 손에 꽉 잡고 있는 거 펼 수 있어요. 펼 수 있어요. 못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죠. 세상에 속고 거짓 복음에 속고 수만 가지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여기 있다. 여기에 진짜 복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이 우리 비용 계산을 하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너무 컸어요. 그게 너무 컸기. 자기 평생의 밥줄이요 이거 외에는 한 게 없는데 자기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인 베드로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다른 게 또 너무 커 보이니까 눈앞에 작은 요종 앞에서도 작고 초라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다시 예수님을 크게 보면 그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면 능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끝까지 비용 계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것들을 흔쾌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